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 고백의 파트,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성령 하나님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붙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가장 주된 핵심이라는 것이 곧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적인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와 그런 언약의 내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과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신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그리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 참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의 본래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깨닫게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에는 거듭남, 회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화의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곧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역의 핵심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우리에게 직통 계시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귀 가운데 어떤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시험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빠져드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이 충만하여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우리의 그 깨달음이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하여지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걸음들을 옮겨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어떤 삶의 순간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함과 같은 성경 말씀의 깨달음의 충만함으로 어떤 세상 가운데서의 여러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꼭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병 고침이나 예언이나 어떤 물질의 부요함 같은 걸로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신앙 고백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부터 이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의 구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오늘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술에 방언의 어떤 은사들을 받게 된 것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들, 이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가장 가시적인 큰 일,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사건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 정작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된 것, 그 믿어지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징표가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현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그 본질의 의미대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강단에서 그 말씀의 의미들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또 이렇게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지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외적인 모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하물며 언급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흔히 있지만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매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좀 어색함을 느끼냐면 사도신경에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그 의미,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의미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 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은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그것을 계속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앞서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것에 어떠한 지에 대해서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는 교회가 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그렇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교회가 주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의 내용이 실상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주의 몸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 교회는 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가 또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전혀 이 모습과 이 고백의 내용들과 같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마치 어떤 물건을 고르듯이 어떤 학원을 고르듯이 어떤 세상의 어떤 모임들을 고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출석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발걸음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가 그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 것은 그 이면에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매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곳에 참된 진리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들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번 고백할 때에 이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매번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택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마치 내 기준과 어떤 내 조건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뭐 농담 반 진담 반인 얘기긴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교단 같은 분위기에 있어서는 목사가 주인처럼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분위기는. 그런데 또 그와 반면에 고신교단의 풍토를 살펴보자면 장로님들이 교회에 마치 더 많은 권한들을 갖고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뭐 통합집 같은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많은 간섭을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들마다 또 교단들마다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혹은 그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것처럼 혹은 그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도 그 주의 몸된 교회의 말씀 맡은 사역자로 그저 부름을 받았을 뿐인 것이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 부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성도들은 뭐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함께 목사와 장로들과 함께 집사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지체들로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누릴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를 실상은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면서 고민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들이 있는지, 혹은 내 자녀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일학교의 부서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혹은 내 또래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운데 많은 어떤 교제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교제함으로 얻는 어떤 유익들도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큰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인지 자체가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로 불러 모으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택할 때 내가 교회를 택하는 것,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것,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교회에 출석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제가 교회를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게 된 하나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를 부르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먼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교회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된 정통 교리와 다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성경의 내용들과 다른 해석으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 교회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됨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또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래의 목적을 혼동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적인 조건과 눈에 보여지는 혹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내 중심의 어떤 신앙적인 사고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이 교회로 부르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또 증거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지체의 뜻, 그 지체의 목적, 그 지체의 가치는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지체의 한 일원이 된 순간부터 그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교회를 결정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이 교회 안에서 목사는 또 목사대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성도들은 또 성도님들대로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들을 통해 먹이시는 그 양식을 또 마음껏 받아 먹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일원으로서의 한 몫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